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시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한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의 아들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현재 우리나라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상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 250여 개 나라 중에서도 수위권에 드는 상위권에 드는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육간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조선시대가 막을 내리고 대한민국이라는 하나님의 터위에 그 믿음 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국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70여 년 정도 달려왔는데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나라가 반듯하게 세워진 것은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사이 보니까 나라가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교육,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근간이 흔들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것인가? 각 부서의 장관들이 또한 교수님들이 다 모여서 머리를 조아려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골이 깊어지고 이념대로 나눠지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해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여만 해 하나님의 큰 능력 가운데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도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바짝 들고서 그들한테 금은 모든 보따리를 다 싸서 보내서 환송을 해줬어요. 그러나 능력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내 모르시겠습니까? 애굽 생활에서 430년 동안의 종살이에 젖어 있고 우상숭배에 찌들었던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주시면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우리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 벌써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면은 은혜 받은 대로 우리의 이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춰볼 때에 너무나도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많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과거에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은 소나 양을 잡아서 끌고 가서 제사장이 거기다가 손얹고 죄를 전가하고 목을 쳐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내장하고 떠는 것은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 가지고서는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이러한 모든 죄가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나와서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일반 백성들이 성전에 나가서 찬송을 합니까? 어림도 없는 것이요. 그 길을, 살 길을, 생명길을, 속죄의 길을 우리 주님이 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엄청나게 받았으면 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광야에서 계속 말씀을 듣고 또 예비하고 이렇게 성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엄청난 세월이 갔죠. 그들은 왜 그렇게 한지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따 제사를 회개할 때 이 무지가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쌍한 것이죠. 그런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갔잖아요. 40일 동안의 주야로 금식하고 물도 한 방울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대 돌판에 십계명을 다 기록을 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돌판을 딱 주면서 내려가라고 하는데 이미 내 백성들이 목이 곧아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32장 보면은 부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그냥 한 민족을 만들 것이고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이런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죽는 겁니다.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모세가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곧 너희로 하여 속죄가 될까노라 하고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변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으로 잡았는데 주님 슬픕니다. 그런 거예요. 이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당시만 해도 이 모세는 우리 주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랬어요. 오늘 제목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려면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세요. 그런 것입니다. 자기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걸고서 주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엄청난 이 선포죠. 생명책에 기록됐다 하더라도 우상 숭배를 하면 지운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들을 갖다가 자기 하나님이라 하니까 어떻게 그걸 내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지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앞서가리라 하면서 그러나 내가 보응하려는 그들의 죄를 보응한다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슬픈 겁니다. 34장 말씀 보면은 7절 보면은 인자가 천대까지 베풀며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수 3세대까지 봉하리라.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가 이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 그 죄는 네가 와서 용서를 구하니까 죄는 용서하지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자, 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혼란이 오고 또 여기저기서 뭐 기도한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 않을까? 회복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나라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05년에 상당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홍록기라는 이 총회장이 신사참배를 가결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십니까? 예. 아니오를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온 교회마다 신사를 만들어 놓고 태양시에 절하고 일본 천황을 숭배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엄청난 이 조선 땅에 일본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침략으로 말미암아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고 모든 자들이 끌려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이 땅에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아주 그런 어려움 속에서 무엇이라도 붙잡아야 될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복음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엄청난 그 하나님께서 막 성령을 그냥 부어주신 거 아닙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령의 역사를 평양에 갖다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막 복음의 전파가 됐는데 이들이 모여서 한 것이 바로 뭐예요? 조그만 어려움도 고난도 견디지 못하고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를 가볍게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였다고 봐야요? 간간히 모여서 신사참배 회개한다고 하시는데 그 정도 해갖고서 그것이 용서가 되냐고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벌을 주시는데 어떻게 벌을 주시느냐?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 42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 그대의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쉽게 말씀 무슨 말씀이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상을 섬기도록 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저주인 거예요. 지금요 이 땅에 뭐 주사파다 무슨 뭐다 갈라지는데 이 모든 것을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입니다. 회개 안 하면 그들은 다 엄청난 이것이 형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악 속에 세상의 정욕 속에 향락문화에 다 버린 것입니다. 더러움에 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돌아와서 주 앞에 무릎을 꿇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회개하시면요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모든 것이 우리 이름 하나님 정말 좋은 일꾼 세워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것은 조금 수준이 낮은 거예요.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땅에 많은 축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엄청난 우상을 섬기고 지금도 또 신사참배했던 것이 이것이 보통 죄냐고요. 하나님이 아직도 남북의 통일을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형벌이에요. 우리 민족의 형벌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말이죠. 가슴이 아파요, 가슴.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잘 모르고 복음이 전파가 안 되고 이제는 조금 먹고 살기가 좀 되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향락에 빠지고 정욕에 빠져버렸어요. 육체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주의 종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들이 이러한 깊은 죄를 깨닫고 이 민족의 죄를, 우리 열조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땅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국방, 교육,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내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어 버리더라도 이 백성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태양신을 섬기고 아세라 성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무당을 섬기고 일본 천황을 섬겼던 이 민족입니다. 이것이 원인입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진단을 해줘야지 결과가 아름답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금의 우리나라의 현 정치 상황, 그 다음에 이 사회적인 모든 것은 우리의 죄의 뿌리가 이렇게 깊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픈 것이 많은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한 가지를 정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이 민족에 살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비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죄가를 알고 그 죄값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짓고 나중에는 이 브라사라는 이 더러운 왕이 일어나서 말이죠. 자기 성전에, 그 거룩한 성전에 아세라상을 사오고 뭐 별 잡단 우리나라 신화처럼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렸어요. 그때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일조 비약도 틀림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특별히 회개하고 이 나라 민족의 죄를, 또 우리의 죄를, 우리 가정의 죄를, 열조들의 죄를 낱낱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축복이 내려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이 천국을 만들 수 갈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줄 알고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고 국가의 권력을 자랑하고 국력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 이러한 교만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거늘 우리들의 이러한 모든 것을 영광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땅 이 세대가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말씀에 돌아와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 어려움들이 회복이 되고 자녀들이 회복이 되고 정치, 경제, 국방 모두가 회복이 될 수 있는 큰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